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중간 지대가 없어요. 중간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좋아해 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가인과 그 후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이라고 여기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자 같은 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미신적인 행위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5장 1절 2절은 5장 전체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족보는 장차 이 땅의 구원자가 누구를 통해 오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5장의 족보는 4장의 가인의 족보와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한 족보는 아담이 낳은 셋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구원자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야발처럼 가축을 치는 축산부 장관이 안 돼도 괜찮아요. 유발처럼 문화체육부 장관이 되지 않아도 돼요. 두발가인처럼 강철을 만드는 이런 실력이 없어도 되고 나아마처럼 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구원자의 조상이 되는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3절을 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성경은 셋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아벨이 죽었을 때 이미 아벨의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가장이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그 후손을 셋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아들 중에서 하나 택하면 되는, 우리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택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담을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셋을 누구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아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셋을 아담의 형상이라고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캐릭터 중에 하나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아담이 죄 없이 창조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악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렸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결혼하지 않으니까 자녀도 없죠. 왜 예수님이 결혼을 안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끝으로 족보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족보 스톱. 이제 메시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누가 태어나든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의 사역으로 인하여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할 성도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여서 에덴 동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뭐 대단해 보이잖아요. 우리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 세계 중에서는 이스라엘에서 학위를 땄다, 예루살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땄다 하면 그 박사 학위 중에서도 최상위로 봐줘요. 그러나 그 나라의 역할도 예수님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는 아담이라는 인간의 계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예요. 아담이 셋을 자신의 형상, 아담의 형상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담이 죽었으면 누굴 선택해야 되죠? 남은 아들들 중에서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셋을 아담 후손 메시아의 계보로 지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냐, 떠나라고 해서 떠나고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바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그랬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민족을 선택하실 때 당대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불렀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일
철하면서 나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아달라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달라고 떼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통로로 친히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몰랐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의 아들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과 아벨은 메시아의 후손에 대해서 엄청난 계시가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구원자의 통로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택했어요? 아벨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십니다. 아담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참 이 셋이 우리가 볼 때 셋째 아들 같아서, 셋째 아들 아니에요. 저번에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셋은 아벨의 아들일 수도 있다 이랬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과 아벨이 성이 같다고 해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셋의 후손으로 오시면 셋의 형들이 수백 명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누가 아담의 형상이 돼요? 셋이 아담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4절부터 8절을 또 읽어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아담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가 시작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사고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아담은 엄밀히 말하면 시작이 아닙니다. 그림을 보시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담보다 누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이거예요. 77대로 끝나는데 보통 보면 하살표가 어디로 가야 되죠? 오른쪽으로 해서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살표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결국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족보의 마지막이 원래 우리는 시작이니까 아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담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93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담이 중요하니까 아담이 무엇을 이뤘고 무엇을 이룩해냈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아들 셋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셋도 에노스를 낳고 여러 자녀들을 낳다가 912세를 살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려오셨는지를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나 셋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택하는 자가 그냥 은혜를 입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갖추었는가, 그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은 가인처럼 장자가 아니었지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두발 가인처럼 손재주가 좋고 능력이 많은 그런 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셋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만으로도 셋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인생을 성공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림을 하나 보시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 무엇이 성공한 인생인가? 이 옆에 있는 그림들은 다 반쪽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다, 미완성을 보여주는 그림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에 성공한 인생이에요. 지난주에 바누아투 산토 섬에 갔는데 거기서 미션 워커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는 주여 하지만 그들은 이미 지자스, 그들은 지저스를 지자스라고 하더라고요. 지자스 하고 외쳐요. 우리는 주여 하지만 그들은 더 원색적으로 예수님 하고 기도해요. 그럼 그들은 세상 나가면 지금도 뉴질랜드 가서 과일 따고 호주 가서 과일 따면 하루 일당이 25만 원이에요. 시간당 25,000원에서 3만 원의 수당이 주어지는 일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산속에서 그 영혼 구원하겠다고, 부시족들 구원하겠다고, 같은 민족이니까 구원하겠다고 그곳에서 매일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없는 그곳에서 전도하는 자들은 과연 실패자들인가? 이런 질문이 제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성공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 삶에서 드러내고 있다면 이미 성공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빼놓고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우리는 이런 생각만으로도 인생을 부담 없이 즐겁게 뛰어다니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십시다. 우리 9절부터 14절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렇게 족보를 다 읽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는 이 본문이 나오면 그냥 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속히 지나가지만 또 족보도 속히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덧없이 흘러가는 우리 인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이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별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름도 좀 생소하잖아요. 세상은 그들이 누군지 나도 누군지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여기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단 한 줄, 한 줄밖에 안 되죠. 그 외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들의 인생에 별 볼 일 없다, 성공한 자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자손을 낳고 해서 죽었지만 예수님의 위대한 계보 라인에, 구속사의 라인에 이름이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다 당당하게 말해도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가 되지 않아도, 세상 사람이 우리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되고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5절부터 20절 봅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13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저는 에녹의 아버지가 누군지 엄청 궁금했어요. 야렛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렛의 아들이 에녹이었다.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기술이 탁월했던 야발과 유발, 철을 잘 다루었던 두발 가인, 창세기 족보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여인 나아마, 이처럼 뛰어난 재주를 가진 자들로 구성되었어요.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낳고 죽었더라. 그것도 낳고 죽었더라 아니라 800년 동안 낳고 그 정도로 낳고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여러 재주가 있잖아요. 재주를 통해서 인생의 재미를 느낀 거예요. 가축을 키우는 재미, 악기를 연주하고 여러분 노래 부르는 재미 아시죠? 엄청난 겁니다. 그 재미. 새와 구리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재미, 무기를 만드는 재미, 칼을 가는 재미를 아십니까? 나아마처럼 자신을 꾸며서 화려하게 미스 코리아가 되는 재미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인간 중심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점점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갔습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달리 에덴 동산 근처에서 머물며 살았던 셋의 후손들은 구원자가 오실 통로가 되는 아들을 낳고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평범했던 셋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미에 빠진 자들은, 세상 재미에 빠진 자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은 거 아시죠? 그때 당시 유명했던 사람들은 누구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자들을 종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정말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재미에 푹 빠져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이 연구한 율법을 가르치는 재미로 살았어요. 자기가 연구한 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그거 상관없고 논리적으로 맞기만 맞으면 맞다고 여기고 가르치는 재미,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그 뿌듯함의 재미. 나 오늘 율법 20개 중에서 19개나 지켰어. 그 재미. 또한 세리와 장녀들을 정죄하는 재미. 정죄하는 것도 재미예요. 그리고 세리와 장녀와 대조해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려움에 푹 빠져 있었어요. 반면에 죄인들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계속 평생 죄 지은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어기면서 살았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쳐줘도 돌아서면 잊어먹는 거예요. 기억을 언제 다 합니까? 예수님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노력했던 그 모든 자들을 버리시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절망하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통곡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뒤에는요, 인간의 어려움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 혈통으로 구원받는 악습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대인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구원을 자기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이런 것으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이 악습은 확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누구든지 참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아는 재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흥미로운 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사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느끼는 이 뿌듯한 감정을 재미로 느끼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런 착각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자기 만족 때문에 사는 자들이 우리들이었어요. 우리의 열심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긋나게 만들었고, 우리의 교만 자체가 가인의 웃음처럼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는 제약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열심히 살면 구원해 주시고 아무것도 못하면 버림받는다, 이런 생각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와 능력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데 내 조건 능력이 되니까 구원해 주는 것은 내 능력 50%, 예수님 능력 50%, 그래서 영광을 나누는 것이 돼요. 구원의 영광을. 우리는 요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요 예수님 팩.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각대로 복을 받기를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다 주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 애기들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애기들이 엄마 칼 가지고 놀고 싶어. 그래서 애기가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애기가 망하듯이 그 집안도 망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 다 주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수님은 능력 많은 자를 버리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은 나이, 또 그가 몇 살 동안 이 땅에 살았는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두셀라가 유명한 이유는 뭐죠?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모두셀라의 나이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모두셀라의 나이만 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거예요. 모두셀라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모두셀라가 기록된 거예요. 에녹의 다른 자녀들은 기록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하나님 왜 내 이름은 기록되지 않게 하셨습니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만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결정에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자, 에녹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5장 24절과 히브리서 11장 5절 대조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24절 말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삽시다, 이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다른 인물보다 가장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은 누구와 합니까? 동행은 이런 사람과 하는 거예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이 계속 서로 싫어하는 것만 하면 헤어지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일말의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PPT를 보시죠. 동행, 물음표와 느낌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에녹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는 에녹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옮기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라고 죽게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24절 말씀은 에녹의 이야기이긴 해요. 그렇죠? 에녹의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늘로 가셨잖아요. 에녹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닉네임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보세요. 창세기에서 보면 나무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무 자체를 보고 기뻐했어요? 나무를 보고 멋있다고 할 때 나무 자체를 보고 멋있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이 장차 하실 사역을 보고
포도나무, 백향목나무 이런 걸 보고 나중에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니까 기뻐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동등한 관계로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뛰노는 동물들이나 아름다운 자연 환경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녹이 등장하지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구름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하늘에서 다시 만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세요. 24절이 기록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제가 예수님이 동행하는 자에게는 그럼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아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셨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에녹을 제외하고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도 별거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했던 에녹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은 학벌로 지식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능력의 근원이시고 지혜와 지식의 고전이십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25절 27절입니다.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중요시했어요. 외모와 재주와 미모 또 이런 능력을 키우는 일에 온갖 혜란이 돼 있었어요. 반면에 이제 셋의 후손들을 보십시다. 그들을 쭉 족보를 보면 결혼을 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았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세요. 자녀를 출산한 나이도 각각 다르네. 모두셀라는 몇 세에 낳았어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969세를 살면서 라멕 혼자만 낳았나? 라멕은 182세에 노아만 낳았습니다. 라멕은 노아만 낳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모두셀라는 969세를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했는데 라멕 혼자만 낳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보십시다. 라멕은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 혼자만 낳았겠어요? 그렇다면 모두셀라나 라멕이 늦게 결혼해서 후손을 낳은 것이 아니란 것이 느껴지죠? 5장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장자가 아니에요. 5장의 계보는 예수님 오시는 라인이에요. 통로예요. 예수님은 모두셀라와 라멕과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죠. 세상은 먼저 태어난 아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장자라고 그럽니다. 장자가 중요합니다. 장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장자는 태어난 순서와 상관이 없어요. 야곱의 12아들 중 육적인 장자 누구죠? 루벤.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장자로 삼고 싶었어요? 요셉을 삼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장자를 넷째 유다를 삼았어요. 전 인간과 다르죠. 요셉도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육적인 장자인데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에브라임이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적인 장자는 누구입니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스마엘 작손이에요. 이스마엘. 그런데 영적 장자는 이삭이었어요. 이삭의 육적 장자는 누구죠? 에서였어요. 그런데 영적 장자는 야곱입니다. 예수님은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가장 먼저 태어난 장자의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의 족보는 예수님과 관련 있는 사람만, 그 사람들 이름만 기록됐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하면 숫자가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공경하는 사람들 성경 몇 년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게 틀립니다. 성경은 뭐냐면 압축도 하고 생략도 한다는 거예요. 압축과 생략이라는 특징을 이해하고 창세기를 읽어야 해요. 에녹은 아담의 몇 대 손이에요? 8대 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8대 손인가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담의 중요한 계보 8대 손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빠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빠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모든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집안의 족보도 연락해서 기록하지만 근데 연락이 안 되면 빠져요. 사람의 족보도 어떻게 사정으로 해서 빠지잖아요. 실수로 이름이 누락돼요. 사람의 족보는 실수로 빠지지만 성경의 족보는 의도적으로 빠져요. 일부러 이름을 빠뜨리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의 진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고 때로는 성경을 압축하거나 필요 없는 사건들과 사람들을 생략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세요. 성경의 족보는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왜곡된 족보예요. 여러분 셋은 아담의 몇째 아들입니까? 몰라요. 셋을 강조했더니 셋째 아들이 아니에요. 아셨죠? 셋은 아담의 몇째 아들이라고요? 학생들? 몰라요. 보세요. 세상에 아담의 족보보다 셋이 몇째 아들인지도 몰라.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 맞지 않는 족보예요. 성경은 아담의 자녀들 중에서 대표적인 특징을 가진 셋을 족보에 넣었을 뿐이에요. 따라서 성경의 족보로 연대를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의 족보는 연대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오시는 통로 라인을 위한 목적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32절 보겠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에요. 그러면 아까 에녹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야렛이었어요. 노아를 낳은 지 595년 동안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노아의 형제가 몇 명 정도 될까요? 3년에 한 명만 낳아도 몇 명이죠? 200명은 좋게 되는 거죠. 그런데 머드셀라와 라멕은 홍수 이전에 열심히 자녀를 낳다 죽었어요. 이제 그까지는 좋았어요. 라멕이 595년 동안 낳은 노아의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죠? 모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왜 500세에 이 세 사람을 낳았어요? 그전에는 그럼 안 낳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낳았어요. 기록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480살 되던 해에 이 땅을 멸하겠다고 경고하죠. 그리고 20년 후 500세 때 이 세 아들을 주십니다. 세 아들이 쌍둥이인지 연년생인지 그건 20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노아에게 다른 아들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만 기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이유가 느껴지겠죠. 그죠? 수백 명의 형들이 있고 동생들이 있었는데 또 여동생도 있을까요? 다 죽었다. 얼마나 인간이잖아. 다른 아들들이나 손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 언제 떠나갔을까? 맞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방주를 만들 때 너무 힘든 나머지 다 떠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아이를 주셔서 이 방주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노아의 아이들이 수백 명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다?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명의 며느리와 노아와 그 아내밖에 없다. 8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와 관련이 있는 자들만 친히 그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특징을 분명히 하고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동행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죠? 말 그대로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으면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2월 달에 예수 요 기도 진지하게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신 분들은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할 것이고 형식으로 했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후리 가기 전에 꼭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추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알려줍니다. 알려주다를 한문으로 쓰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신학자들은 계시는 끝났다. 왜 끝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준 것도 계시예요. 알려주는 것이 계시거든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누가 성공한 인생을 삽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가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계보를 다 같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성공한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가장 성공한 자, 예수를 아는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무능력을 고백해야 되고요, 나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나의 무익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고 알려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